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물론 어떤 사람은 내가 교회에 나와서 내가 예수님을 선택하고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다 라고 말하지만, 성경은 그 믿음조차도, 내가 교회에 오는 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나를 불러주시고 그 믿는 믿음을 선물로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성경 구절이 좀 많아서 제가 PPT도 준비했고 여러분 주보에도 있으시니까 적극적으로 따라오시면 은혜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바울은 여기에 관해서 에베소서 2장 5절에서 이렇게 우리 구원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여기에서 예수님 믿기 전에 우리의 상태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우리의 상태가 어떤 상태였냐면 바울은 죽은 상태라고 말합니다. 죽어가는 우리를 살린 게 아니라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영적으로 완전히 죽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영적으로 죽은 사람은 구원을 자신의 힘으로 선택을 할 수가 없습니다.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선택에 의해서, 나의 선택에 의해서 예수님을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서 살려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로 말미암아 이미 죽었던 우리를 살려주신 겁니다. 그래서 구원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연이어서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뭐하지 못하게,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지난주 지금도 계속 보겠지만 양과 목자의 비유에서 내 양은 나를 안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좀 깊이 묵상해 보았습니다. 양은 무엇을 압니까? 양은 나의 목자가 나를 선택해 주시고 이 선한 목자의 울타리 안에 넣어주시고 죽기까지 나를 사랑해 주시고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것을 양은 압니다. 죽었던 나를 살려주셨던 목자, 그 전적인 사랑, 그 전적인 은혜를 양이 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랑을 알고 있느냐라고 서로 우리를 돌아보았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거기에서 조금 더 애들을 합니다. 상상이 좀 필요합니다. 이 울타리 안에 있는 선택받은, 사랑받은, 구원받은 양들이 이 안에서 서로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상상이죠. 상상해보면 그들은 그 안에서 받은 구원에 감격할 것입니다. 선한 목자 울타리 안에 들어온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감사할 겁니다. 그 감격과 감사를 서로 나누게 되는 것이죠. 절대 자랑을 하지 않습니다. 조금 재미있는 상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울타리에 있는 이 양들이 은혜로 말미암아 모여들었지만 이 안에 우리의 옛날 습관들이 나옵니다. 상상을 조금 더 보태자면 한밤중에 목자들이 잠을 잘 때일 수도 있습니다. 먼저 들어온 양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 울타리 안에 언제 들어왔는지 알아? 나 한 10년 전에 들어왔어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의 흔히 하는 습관들이 나타납니다. 서열을 정하는 것이죠. 내가 이 안에서 어떤 사랑을 받고 어떤 노력을 했고 내가 얼마나 많은 헌신을 했는지 이제 들어온 양을 향하여서 분기를 잡고 서열을 정하는 일들이 어떤 공동체든지, 특별히 한국인의 공동체는 쉽게 일어납니다. 너 언제 들어왔어? 나는 여기 들어온 지 오래됐어. 이런 이야기는 드라마 볼 때 어디서 잘 나타납니까? 교도소에서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은혜의 울타리 안에서 마치 교도소로 바꾸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는지 아니? 내가 얼마나 전도를 하고, 내가 얼마나 물질적인 투자를 하고, 그런 나의 선한 목자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니? 그렇게 매사에 모든 것을 다 구분짓고, 자기는 특별하다, 나는 옳다, 그렇게 자기의 거룩을 구분으로 자꾸 드러내려고 합니다. 자기의 노력으로 이 안에 들어온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직분으로 사람을 구분합니다. 사회 경력으로 사람을 차별하고 학력으로 사람을 무시하고 그렇게 됩니다. 현대 교회의 특징들 중에 하나입니다. 은혜의 감격은 사라지고 율법과 형식과 제도만 남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결케 하시면서 그렇게 화를 내시면서 내 집을 강도의 소굴로, 우리의 비유식으로 이야기하면 교도소로 바꾸었구나, 이렇게 화를 내신 겁니다. 여러분, 목자와 양의 이 비유는 나와 주님과의 1대1의 관계를 떠나서 또 한편으로 머리 대신 예수님과 더불어 그 몸된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는지를, 그 공동체성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할까요? 우리 세계의 제자교회가 정말 주님이, 우리가 원하는 교회가 아니라 주님이 원하는 교회가 되려면 무엇을 해야 할까요? 무엇이 가장 중요할까요? 구원받았다는 이 은혜에 감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이 감격이 있어야 됩니다. 이 감사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 감격과 감사가 넘쳐서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구원받았다는 이 은혜에 대한 감격이 없으면 사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 인간이 짜내놓은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라는 울타리 안에서 나를 자랑하고 다른 사람들을 비방하는 일들은 원래 있을 수가 없습니다.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 모여든 선한 목자의 양들은 선물로 주신 그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고 하는 것은 예배하고 봉사하고 교제하고 섬기고 그 사랑을 이웃에게 나눠주는 것이 교회가 하는 일의 전부입니다. 그렇게 행함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교회이고 그 주님의 선한 목자의 양의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거듭났다면 우리 안에 이렇게 퓨어를, 이렇게 가스를 넣고 다시 에너지를 넣는 그 원천적인 것은 영적으로 충만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여전히 양과 목자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계속하십니다. 귀담아 들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에서 29절 말씀, 여러분 성경에도 있고 앞에도 아마 있을 것 같은데요. 27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 우리가 들었던 말씀을 한 번 더 하십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약속의 말씀이 나옵니다. 28절에 보니까 두 가지 약속이 있는데 어떤 약속이냐면 내가 그들에게 무엇을 줍니까? 영생을 주노니 이 영생은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라는 우리의 존재에 대한 약속을 해주십니다. 또 하나의 약속이 있습니다. 너무 감사한 약속입니다.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어느 누구도, 어떤 환경도, 그 누구도 나를 빼앗을 자가, 나의 백성을 빼앗을 자가 없다라고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29절에 왜 어떤 피조물이라도 내 백성을 빼앗을 수 없는지 이유를 말씀해 줍니다.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시네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신다는 말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고 우리를 모아주셨고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그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다는 확신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많은 사람들이 붙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의 말씀이 있죠. 로마서 8장 38절 39절 말씀인데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빼앗을 수, 끊을 수 없으리라 라고 확신 있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힘들 때 이렇게 기억하고 메모해서 이렇게 늘 상기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방금 읽었던 말씀이 얼마나 큰 은혜가 되는지를 살펴보려면 바로 앞에 있는 구절을 보면 됩니다. 37절 말씀에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이깁니까? 넉넉히 이깁니다. 제가 한 번 더 읽어볼게요.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넉넉히 이기느니라. 자, 조금 더 묵상해 봅니다. 이 모든 일이 뭘까요? 사도 바울이 말하는 모든 일이 무엇일까요? 그 모든 일이 무엇이기에 사도 바울은 나는 이긴다라고 말할까요? 또 말씀 앞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다가 이해가 안 되면 앞으로 건너가 보면 되게 좋습니다. 앞에 가보면 35절에 여러분 주보에도 있고 앞에도 있지만 제가 표준세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한국말이 좀 어려울 수 있으니까 이 말도 어렵지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비교하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입니까? 공고입니까? 박해입니까? 굶주림입니까? 헐벗음입니까? 위협입니까? 또는 칼입니까?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모든 일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가만히 따져보면 사도 바울의 일만은 아니네요. 우리가 겪는 일들, 지금 현재 우리 공동체가 겪는 일들, 형제 자매가 인생이 직면하는 모든 문제가 이 안에 다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너무너무 억울한 일을 당해서 마음에 이렇게 화가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어서 실제로 먹고 사는 게 너무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누군가 계속 조롱하는 그 조롱, 그 혀의 말 때문에 너무너무 마음을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뭘 하려고 해도 하는 것마다 안 되는 사람이 있고 좌절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몸이 아파서 마음이 이렇게 늘 불안해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냥 앞에 꽉 막혀 있습니다. 바울만 그런 게 아닙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이 모든 일들이 지금 우리 안에 있는 일들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어떻게 말합니까? 37절 다시 보면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노라. 듣기는 좋은데 이게 가능할까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만히 보면 참 듣기는 좋습니다. 듣기는 좋은데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불안가?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이게 정말 가능할까 하는 것이죠. 이 말씀을 들을 때 세 가지 정도 질문이 그냥 듭니다. 첫 번째는 아니 한 가지도 아니고 인생의 직면에 그 많은 것들 중에 하나만 직면해도 난 죽을 것 같은데 어떻게 이 모든 일에 나는 이긴다고 말할 수 있을까? 내가 가지고 있지 않는 사도 바울만의 무슨 비법이 있나라고 질문을 사도께 해보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겨우겨우 내가 이 고통 가운데 진짜 하루하루 이겨나가는 것도 힘든데 겨우겨우 이겨나가는 것도 힘든데 어떻게 넉넉하게 이긴다라고 말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죠. 역시 여기에도 무슨 비결이 있지 않나라고 질문을 해보고 싶습니다.
이 말씀을 쭉 이렇게 묵상하다 보면 세 번째 드는 질문이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바울이 말하고 있는 내가 이긴다는 이 이긴다는 것이 내가 생각하는 이긴다와 같지 않지 않을까? 다른 말일까라는 그런 질문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직면했던 그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우리와 다르지 않다면 합리적인 추론으로 우리는 이런 질문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많은 환난 가운데 특별한 믿음의 능력을 받았을까? 하늘로부터 꿈꾸지 못하는 엄청난 계시와 믿음의 확신을 가졌을까? 예를 들면 너는 지금 힘들지만 넉넉하게 돈을 벌 수 있을 거야. 그런 미래를 보여주셨습니까? 나를 조롱하는 사람에 대해서 걱정하지 마. 저 원수는 2년 뒤에 완전히 망할 거야. 무슨 그런 계시의 안목을 열어주셨습니까? 아니면 복권을 사면 1등이 되고 아니면 사업하는 것마다 대박이 날 거야. 어떤 믿음의 확신을 우리에게 주셨냐 하는 것이죠. 근데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넉넉히 이긴다고 하는 말에 대한 대답이 우리가 처음 읽었던 38절, 39절 안에 있는 겁니다. 요약을 하면 모든 상황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에 감격하면 감격했지 그 감격이 구원의 감격이 하나님의 사랑이 그 놀라운 은혜가 사라지지 않는다 이 말이 됩니다. 지금도 보좌 우편에서 끊임없이 나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이 모든 일 가운데서 끊을 수 없다, 끊어지지 않는다는 확신을 사도 바울이 그 모든 일 속에서 본 겁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직면한 그 모든 일 속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너무 뚜렷이 보게 된 것입니다. 환난을 이기는 게 목적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칼과 싸워서 적을 이겨나가는 것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긴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36절 로마서의 같은 본문의 말씀을 보면 실제 닥친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죽음의 위협이 있고 사도 바울은 곧 죽을 수 있고 여전히 도살당하는 양과 같은 취급을 받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일 속에 넉넉히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 뚜렷이 본다는 것입니다. 마치 오뚜기처럼 쓰러지면 또 일어나고 쓰러지면 또 일어나고 마치 팽이처럼 누가 때리면 누가 조롱하면 누가 환난을 치면 더 세게 도는 것처럼 환난이 오면 올수록 원수가 나를 압박하면 압박할수록 환경이 힘들면 힘들수록 그 고난 가운데 나를 향한 끊임없이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나는 본다. 나는 그 사랑 때문에 넉넉히 견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세상의 논리로는 참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가만히 생각해보면 나의 양이라고 고백하는 그 양 속에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사도 바울처럼 한결같이 이 예수님의 사랑에 감동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그 사랑에 감동되었으면 우리의 선배이고 우리의 믿음의 사람인 손양원 목사님, 사랑의 원자탄 같은 이분들은 자식을 죽인 그 사람을 자기의 입양을 해서 아들로 삼는 일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도대체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좋았으면, 얼마나 감동이 되었으면, 얼마나 감격이 되었으면 사도 바울은 이것을 지키려고 했습니까?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이것만큼은 놓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알았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무엇을 알았습니까? 그래, 내가 원래 죽었는데 다시 살아났구나. 이것을 알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저주의 자녀였고 진노의 자녀였지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그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나에게서 넘친다는 것을 날마다 특별히 모든 일 속에 붙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은혜가, 이 사실이, 이 진리가 자기가 경험했던 모든 경험과 자기가 축적했던 모든 지식과 내가 알고 있는 그 세상의 어떤 것보다 소중하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의 이 로마서 8장에 나와 있는 고백을 들을 때마다 우리가 정말 어려울 때 우리가 어디에 집중해야 되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어디에 집중하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정말 넉넉하게 이기게 하는지를 알려줍니다. 우리는 문제가 닥치면 기도합니다. 그런데 기도하면서도 그 문제에 얼마나 집중하는지 모릅니다. 그 문제를 가지고 막 기도하다 보니까 마음에 감사는 없고 짜증나고 원수가 더 미워지고 한탄이 일어나고 원망이 되고 기도하다가 그냥 눈 뻑 뜨고 그냥 밖에 나갈 때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지만 어디에 더 많은 시간을 써야 하겠습니까? 나에게 베풀어 주신 보좌 우편에서 끊임없이 나를 사랑해 주시는 십자가를 붙드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우리 가운데 감격이 생깁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평강이 이 안에 흘러넘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힘들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 생각합니다. 하는 일이 안 되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멈췄거나 끊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불안하면 나의 믿음이 너무 약한가라고 스스로 자책합니다. 뭔가 불가능한 일을 만나면 여기까지가 끝인가 보고 그런 노래를 부르고 앉아 있습니다. 이 모든 고백은 저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약속처럼 우리를 붙드신 하나님의 사랑은 그 모든 일 속에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끊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이 사는 길입니다. 신앙을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된다고 여러분 생각이 되십니까? 네, 안 됩니다. 왜냐하면 내 노력으로 신앙을 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자아가 죽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그 오만한 에고가 죽어야 합니다. 나의 교만이 십자가 앞에서 무너져야 합니다. 철저하게 회개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 앞에 다시 머리를 숙여야 넉넉한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넘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절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습니다. 절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습니다. 선한 목자를 섬기면서 세상을 절대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참 목자 되신 예수님을 보아야 합니다. 그래야 내 안에 상상하지 못하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고백했던 것처럼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 내 인생에서 흘러넘치고 채워지는 그 능력을 체험하게 됩니다. 개인뿐이겠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어려움을 당합니다. 아마 교회를 경험하셨던 분들은 교회가 어떤 어려움을 당하는지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리더십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재정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대부분 사람의 갈등으로 떠나고 싸우고 헤어지고 찢어지고 하는 일들이 흔하게 일어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디에 집중하는 게 옳을까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살아나고 예배 가운데 그리스도의 사랑이 풍성해지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없고 십자가가 없으면 우리는 이렇게 자꾸 부딪히면서 상처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넉넉하게 이기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27절 말씀인데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여러분을 향한 말씀이고 여러분의 가정을 향한 말씀이고 우리 교회를 향해서 정말 많은 것을 약속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강조하시는 이유를 짧게 살펴보고 말씀을 정리할까 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다 살펴보지는 않았지만 오늘 예정되어 있던 이 본문에서 양과 목자의 비유를 다시 말씀하시는 이유는 앞에서 충분히 말씀을 하셨는데 다시 말씀하시는 이유는 유대인들 때문입니다. 성전에서 유대인들을 또 만났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자꾸 헷갈리게 하지 마시고 당신이 그리스도인지 밝히 이야기해 주세요. 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24절이에요.
25절, 26절에서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십니다. 예수님의 대답이 무엇이 하냐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유대인들입니다, 말하였으되, 내가 말했는데 믿지 아니하는구나.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않구나. 예수님의 대답의 요점이 뭐냐면 내가 말을 해도, 하나님의 말씀, 구약의 말씀 이렇게 설교를 해도 너희가 믿지 않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해도, 즉 표적과 기사를 해도 너희가 믿지 않는구나. 그냥 너희는 믿지 않는구나. 이렇게 그 믿음 없는 불신을 꼬집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여러분 집에서 쭉 읽어보시면 저 같으면 그냥 거기서 등 돌리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눈여겨볼 것은 툭하면 빈정거리고, 툭하면 눈 흘기고, 툭하면 돌 들고 죽이려 하고, 툭하면 시비 거는 이 유대인들을 예수님께서 외면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대화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대화가 잘 안 되면 인내심을 가지고 자꾸 대화를 좀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관심과 인내를 가만히 살펴보면 예수님은 그 믿음이 없는 유대인들 가운데서도 한 영혼이라도 찾고자 하는 예수님의 그 애쓰심이 이 가운데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애쓰시면서 마지막으로 던지는 메시지가 37절, 38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 좀 묵상하고 우리 삶에 적용을 하려고 합니다.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이렇게 대답을 해주십니다. 워낙 안 믿으니까, 워낙 저항하니까, 그 불신이 너무 뜨거우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원래는 내가 아버지의 일을 행하면 나를 믿어라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아버지의 일을 행해도 나는 믿지 말고 그 일을 믿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적용을 해보면 불신이 가득한 이 세상에 나가서 예수님은 사랑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나 예수님 얼마나 좋은지 몰라. 백날 입으로 해도 이 메시지가 통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불신 덩어리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보여줘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아버지의 행한 것들이 무엇이었습니까? 이제 요한복음 앞에서 쭉 살펴봤던 것입니다. 그죠? 베데스다 연못에 있었던 일어나 보지 못한 사람을 고치고, 다음 11장에 볼 죽은 자를 살리시고, 우리가 10장에서 봤던 소경, 9장에서 봤던 소경이 눈 뜨는 일들입니다. 이 아버지께서 행하는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상징적인 거라고 했죠. 어떤 상징적인 일입니까? 우리가 그랬다는 겁니다. 우리가 죽었다가 살아났고, 보지 못했는데 보게 되고, 안전뱅이 쳤는데 일어났다는 것을 하나님의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난 것입니다. 내가 무슨 가치가 있어서, 내가 뭐 돈이 많아서, 내가 너무 이뻐서, 내가 뭐 잘생겨서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신 것 아닙니다. 그냥 아버지께서 사랑하셔서 나를 선택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 우리가 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우리가 세상에서 보여줘야 될 아버지의 일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거듭났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내가 아버지의 사랑에 감격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은혜로 내가 살아났다는 것과 뿐만 아니라 그 은혜로 내가 지금 살고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합니다. 이전에는 내가 육체의 욕심에 따라 살았지만, 세상의 논리대로 살았지만, 내가 이제 영적인 논리로 살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고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삶 속에서 보여줘야 합니다. 나에게 일어난 하나님의 일들을 보여줘야 하는 것이죠. 특별히 언제 보여주는 게 좋을까요? 환난을 당했을 때입니다.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을 당해도 세상 사람들과 같지 않다는 것을 보여줘야 합니다. 누가 내 오른뺨을 때리면 참지 못해서 내가 한 번 더 때리고 이런 것이 아니라 왼뺨을 돌려댈 수 있는 그 겸손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누군가 나에게 막대한 손해를 끼치면 내가 막 더 노력을 해서 더 많은 것을 손해를 끼치는 세상적인 논리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것까지 다 내어줄 수 있는 그 하나님의 행함의 방식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살아도 하나님의 손에서 나를 빼앗을 자가 이 세상에는 없다. 그 확신을 세상에 보여줘야 합니다. 아무리 입술에서 향기가 나는 말을 해도 삶의 향기로운 냄새가 나지 않으면 우리의 말은 능력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어디쯤 있습니까? 소용돌이 치는 고난 가운데 받은 은혜에 감격하고 있을 때 여러분은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어떤 것도 그 어떤 사람도 아버지의 손에서 여러분을 빼앗을 사람이 없습니다. 이 확신이 여러분 가운데 없다면 여러분이 머물러야 할 곳은, 여러분이 돌아가야 될 곳은 십자가 앞입니다.